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료주일은 또 다른 면에서는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시고 그 밤새 불법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시고 사흘 만인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요즘은 이 해가 거듭될수록 이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적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이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우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이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 사순절도 참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절기 얘기를 하면 마치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기독교 절기를 또 잘 알고 이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시대 절기를 지키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들을,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절기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가리킬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들을 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하시고 대대에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든 이 신약 시대든 우리에게 절기로 지키도록 주신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도록 해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리모델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신실해지고 점점 새로워지면 좋을 텐데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점점 부패하여 가고 점점 타락해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가만히 두면 점점 쇠하여 가게 돼 있어요. 새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헌집이 돼요. 점점 흉가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면 좋을 텐데 가만히 놔두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하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을 가만히 놔두면 대부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패하여지고, 점점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점점 세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세상 것이고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가만히 놔두면 점점 부패하여 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두셔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절기도 지나고 또 이 종료주를 지나서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또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얻은 모든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우리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자유를 달라, 유럽이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은 이유가 이 자유에 대한 이 자가격리가 힘든 거예요. 자유를 속박받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쓰지 말고 오히려 이 자유보다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고 무겁고 수고한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맞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믿음의 선포인 것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첫 마디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라, look, 보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의미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보는 대상, 이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잘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주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의 징계로 뱀에 물린 자들이 이 놋으로 만드는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종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모세의 사건을 인용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시죠. 15절 말씀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일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침례 요한은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의 정말 400년의 큰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이 침례 요한이 외친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칼빈주의냐 웨슬리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요즘 점점 혼란해지고 복잡해질 때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이 건강도 챙겨야 되고 무너져가는 경제 활동도 챙겨야 되고 또 곁에 있는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여기저기로 많이 분산되기 쉬운 때가 이때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지금 이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 지금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오고 실직해서 파산해서 망할지도 모르는데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저는 우리 온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기를 매일 기도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늘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절대적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고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실패요 그리고 무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나? 그들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혜로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럽게 여겨요. 왜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율법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 구약의 신명기에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맞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떤 불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모세 때 놋뱀을 장대에 달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실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환받으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저주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실 잘 짐작하지 못해요. 그 손에 십자가가 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처참한 십자가의 광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울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이 고통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그런 나무에 달리는 그 고통보다 사실은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죄의 무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무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예수님은 홀로 다 짊어지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내 죄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기도 전에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 영혼이 떨림으로 그 고통을 견디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적인 죽음, 이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방종을 위한, 육체의 욕망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는 다 율법적이다 라고 얘기를 쉽게 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얘기하면 율법적이래요. 새벽 기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율법적이래요. 저 목사님은 율법적인 것 같아.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일 성수 아니면 11조 아니면 모든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가 그분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게 이게 왜 우리에게 율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섬기려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섬김과 행위가 그게 왜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모든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모든 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식어지는 사랑, 우리 안에 식어진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절기들을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시고, 아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침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표현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표현 안에 구약의 제사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고요,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한 2, 3일 여정을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를 드린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참 아들 쳐다보다 바로 너야, 너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서로 부둥켜하고 울다가 그래, 내가 어떻게 너를 번제로 드리겠니? 자,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야, 네가 번제의 제물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 이 이삭의 질문,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해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에요. 아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드리라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암시하신 것이에요? 먼 훗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번제로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린 양, 이 침례 요한의 마음에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 바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했던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구약의 절기에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여호와의 절기 7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미리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잖아요.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남은 한 마리에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아사셀. 이 아사셀이란 이 말,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참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암벽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 양이 결국은 이 낭떠러지 암벽에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6장의 이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지금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모습이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다 대신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결국 이 염소는 암벽이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떨어져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게 되거나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갔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가장 흡사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양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금 이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피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 그 피로 우리가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도 찬양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구원, 우리의 구원을 향한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 절대 진리, 우리 구원을 향한 바뀔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옮겨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 이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분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더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흉흉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더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더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다시금 깨닫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문제는 우리의 사랑의 문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서도 그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원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그 넘친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예수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담대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미혹과 유혹의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상처 입은 육체를 새롭게 하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는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날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묶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얽매이며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으로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보고 날아갈 지어다. 순전한 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순전한 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날 아래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날의 말에 큰 도움임을 고백하오니 전능자의 그날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안일했던 마음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며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우리 안에 강박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부패한 모든 마음들을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때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부패한 마음들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닫으시고 우리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십자가 아래 엎드려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온갖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을 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우리의 헛된 예배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날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속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